12월 17일 금요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아신경을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에 보신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보신 말씀은요, 고린도후서 11장 10절에서 13장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0절에서 13장 13절까지의 말씀. 먼저 말씀 읽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정지 버튼 눌러주세요. 자, 말씀 다 읽으셨으면 오늘 본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고린도후서의 마지막 부분이지요. 오늘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 고린도의 전체적인 것을 한 번 더 살펴보면서 또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고린도 성도들에게 마지막을 인사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는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그런 미숙한 신앙에 대한 바울의 겉면으로 이루어진 편지입니다. 그리고 논리 정연하고 차분하게 쓴 글이 바로 이 고린도 전서인데요. 그에 비해서 이 고린도 후서는 내용이 조금 다릅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오해와 불만에 대한 그 바울의 변호, 자신을 변호하고 있는 성격이 아주 강하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조금 감성적인 의미들이 조금 담겨져 있지요. 오히려 바울의 마음을 좀 알 수 있는, 살펴볼 수 있는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고린도후서에는 이런 소식을 사도 바울을 이제 음해하는 소식들을 듣게 되죠. 거짓 사도들을 통해서 그에 대한 그 바울의 그 슬픈 심정이나 또는 서운한 마음들이 묻어져 있습니다. 당시 바울에게는 고린도 교회를 다시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렇게 하질 않죠. 왜냐하면 그가 다시 방문하게 되면 이러한 상황들이 계속 지속되고 있을 때에 바울이 갔다면 오히려 서로에게, 고린도 교인들에게 그리고 바울이 서로에게 상처가 될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에 그는 고린도 교회에 방문하지 않고 그냥 편지로 써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사실은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중간에 중서라고 전서 후서를 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중서라고 해서 원래 고린도 교회의 편지가 3개 있는데 3개 있다고 학자들은 이야기해요. 그 중에 하나가 빠져 있다고 보는데 그 내용이 바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그 특별한 편지가 하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게 바로 눈물의 편지라고 합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는 남아있지 않지만 바울이 심각하게 변질된 그 고린도 교회의 그런 상황들을 이제 방치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방치할 수가 없어서 엄중하게 편지로 그리고 격하게 그리고 눈물로 호소했던 편지다라고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어쨌든 그런 편지를 원래 중간에 하나를 더 보냈었습니다. 디도를 통해서. 그래서 너무나도 격한 상태에 대한 편지이다 보니까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보내고 난 뒤에 후회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후회한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다행히도 디도에게 보냈던 그 편지가 다시 돌아왔을 때, 그가 다시 돌아와서 이 고린도 후서의 편지를 다시 들고 갈 때쯤에 소식을 듣게 되는데, 다행히도 그 고린도 성도들이 그런 문제들에 있어서에 대한 부분들을 어느 정도 자신들도 인정하고 좋은 방향으로 가게 됨으로써 이제 안심한 마음으로 이제 쓰여진 것이 이제 고린도 후서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자신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져 있죠. 아마 중서, 그러니까 고린도 중서라고 하면 그 고린도 중서에 대한 내용들 때문에 아마 조금은 이제 자신의 감정적인 부분들을 솔직하게 담아서 보냈을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11절 내용을 보면 이렇게 하죠.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에 같이하며 평안할지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은요, 그동안 자신에게 비난했던 그 고린도 성도들에게요, 이 편지에서 계속 형제라고 부르고 있죠. 물론 자매들로 왜 안 부르냐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이 시대에는 형제로 모든 사람을, 그리스도인들을 모두 형제다라고 이야기해서 지금 우리가 형제 자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같은 우리가 한 가족이다라는 의미로 쓰여졌던 내용인데요. 어쨌든 총칭 모든 그리스도인들, 고린도 교인들 모두 다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가 여전히 고린도 성도들을 신뢰하며 또한 양자 간의 화해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바울은 먼저 그들에게 기뻐하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기쁨은요, 평안과 같은 뜻을 이야기합니다. 기쁨이 평안에서 나오고 평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에 이제 거짓 사도들이 들어와서 이제 평지 풍파를 일으켰던 것은 앞에서 봤습니다. 그들의 그런 문제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던 상황들이었죠.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평안 그리고 기쁨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형제들아 기뻐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고린도 교회에게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온전하게 해라라고 권하죠.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하다라고 해서 모든 것이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똑 떨어지게 법칙적인 부분처럼 뭔가가 딱 맞아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완벽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삶 속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그리고 그들의 신앙 속에 온전하게 되기를 권면하는 겁니다. 회복을 위해서 힘쓰라고도 이야기하죠.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그동안 빠져 있었던 그릇된 길에서 이제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진리에 회복하기를 원했던 겁니다. 바울은 그렇게 그들을 서로 위로를 받으면서 다시 한번 회복되기를 원했던 마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고린도후서 마지막 부분에 그렇게 그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죠. 그리고 또 바울은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마음을 같이하여라고 이야기하죠. 오히려 그들에게 있어서 그 마음을 같이하여라는 의미는요, 아마 뼈아픈 일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장에서 봤던 것처럼 교회 안에는 지금 아볼로파, 바울파, 게바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지금 나눠져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이미 오래전 바울은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같은 마음으로, 분쟁 없는 같은 마음으로, 그리고 같은 뜻으로 온전하게 합해지기를 권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모습은 그렇지 않았죠. 그들이 살고 있는 환경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인 배경, 그리고 그들이 바라보는 아주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던 같은 마음과 같은 뜻을 가지는 그런 마음들이 아니었습니다. 육체적인 눈으로 바라보는 거,
육체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혜로 신앙을 평가했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들이 생각하는 모습이 더 강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파로 나눠지게 되었고 그들이 이야기하는 것이 맞다라고 성도들끼리 쪼개짐이 있었던 것이죠. 그것에 대해서 이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제 마음을 같이 해라.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마음을 같이 하는 자들이 되었기를 원한다. 그렇게 마음을 같이 하면 이제 평안함이 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11절 중반부터 보면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라고 이야기하시죠. 이제 너희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그러면 사랑과 평강이 너희에게 더해질 것이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것처럼 너희도 그것을 지키기를 원한다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으며 그리고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무난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입맞춤이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요. 입맞춤을 하면 마치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과 입맞추는 이야기를 상상합니다. 그런데 지금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의미는 그런 의미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그 환경적인 것과 그리고 그 문화적인 것을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입맞춤이란 정말 반가운 사람 그리고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 만나서 이제 볼에 뽀뽀하는 그런 입맞춤을 이야기하는데 그랬던 것처럼 이제 너희가 정말 서로 사랑해서 이때까지 분쟁은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너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정말 보고 싶었던 형제들과 같이 서로 인사하고 입맞추고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그것은 이제 정말 그나마 관계가 멀어져 있다가 편해졌는 사람 그리고 원래부터 친하고 잘 지냈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12절에 보면 모든 성도라고 이야기를 하죠. 모든 성도가 너희에게 무난하느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그리스도인이니까 이제 너희들끼리 무리에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아니라 너희가 그런 속에 있었을 때 이제 진짜 각 지역에 있는 교회와 같이 너희도 하나님 안에 공동체가 되어 너희들이 한 무리가 이루어지는 그리고 뭐라고 하죠? 이제 보편 교회에 너는 이제 일부임을 이제 이야기해 주는 것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이게 어떤 거 아시죠? 매주 담임 목사님이 축복할 때, 축도하실 때 하는 문장입니다.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던 이야기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모든 삼위일체 되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사랑과 그리고 성령을 통한 우리 교통함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주셨던 우리 그 구원의 은혜 우리를 기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축복하고 있음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고린도후서의 모든 부분들을 살펴봤습니다. 모든 부분을 살펴봤는데요. 아마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을 겁니다. 마치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마치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아 라는 생각들이 많이 들 거예요. 그런 이유가 우리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보다 세상에서의 관계를 더 소중하게 여길 때가 생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그 말씀의 은혜를 우리가 어느 정도부터 잃어버리기 시작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런 시선보다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방법들의 그런 세상적인 지혜에 있는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너무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런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다시 한번 회복할 필요가 분명히 있겠죠.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권면했던 것처럼 우리 속에서도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다시 한번 회복되어야 되고 또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통해서 기뻐해야 되고 그리고 완벽한 건 아니지만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너무나도 힘든 그런 환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위로받아야 되고 우리가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사랑과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살아간다면 아마 우리가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는 역사와 또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말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삶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오늘 말씀을 좀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또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넘쳐나시는 저희 가운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또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습니다. 또 하나님 그 말씀을 통해서 오늘 하루에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말 고린도 교인들에게 정말 마음을 다하여 정말 그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야기했던 그런 권면했던 그런 내용들 우리가 또 기억할 수 있게 해주시고 우리 또한 그 권면의 내용처럼 다시 한번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무릎 꿇고 기도할 때에 그 기도 소리를 주님이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셔서 우리 오늘 하루 안에 기쁨이 넘쳐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고백할 수 있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 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